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 그리고 신앙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하고 적절한 추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규율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의 규칙이 주어지게 될 때 그걸 문자적으로 또 주어져 있죠. 문자적으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행하라. 이러면 이게 벌써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지 마라 이런 규율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낙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세포 배아가 몇 개까지 분열이 되어야 그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생명윤리 같은 걸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낙태하는 문제를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역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다가 새로운 계시라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아무것도 첨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계시받았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계시받았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것을 거기에다 첨가한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몰몬교, 말일 후기 성도 그 교회, 몰몬교도 계시를 받아 가지고 기록한 게 몰몬경이잖아요.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호와의 정의이든 다른 어떤 것들 대부분 다 자기들 계시를 또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영이다. 또 인간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전통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인간의 전통을 해놓은 이유는 로마 캐톨릭을 우려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자꾸 뭘 만들어내요. 예? 성경의 교훈 안에 딱 서서 그거 이외에 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들은 집어넣어요, 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의미로 다가오게 될 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조명,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두컴컴한데 성경을 펼치고 있어 봐요. 여기가 지금 빛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교회 정치, 여기에도 일종의 격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처럼 그렇게 막 번잡하게 여러 의식들은 없어요. 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싶은 그런 순서들을 넣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임내송을 부르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죠? 꼭 임내송을 부른다고 해서 다들 일어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밥 먹다가 어린이 들어오면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저 감리교회는 감독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교회 정치를 이루게 하고, 장로교회는 장로회 정치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로 또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따지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장로교 정치, 장로회 정치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로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활동, 단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격식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교회가 그런 어떤 조직이나 체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식들이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그리고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 성경의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자면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